할렐루야. 너무 작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 15명 있는데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크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자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저희가 갈라디아서 읽었죠.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라는 곳은요. 화면을 보시면 지도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 갈라디아는 어떤 도시나 장소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 속한 어떤 지역을 지칭하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라는 곳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주의자로 불리는 이 교사들이 그 지역의 교회에 거짓 가르침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절, 7절, 8절, 9절에 이 다른 복음이라고 4번이나 말씀을 하는데요. 이 다른 복음을 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합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요.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 마냥 쫓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구성원들에게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 속히 떠났다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 출애굽기 32장 8절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도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출애굽기 32장 8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사기 2장 17절에도요.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났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사사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두 말씀은요. 결국 이들이 배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행동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기에 도무지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참된 복음을 변질케 하는 다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전파한 이 유대주의자들의 핵심적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거나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오늘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요,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복음은요, 단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 목소리로 힘있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요, 우리는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이 이신득의는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뜻으로서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다른 거짓 복음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복음이 아니며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이 신약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쫓는 다른 복음이 너희를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그들의 내적 평정을 깨트려서 불안을 만들어 교란을 시켰고요. 결국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접근해서 구원을 얻는 데는 그 믿음만이 아닌 율법 준수와 할례 시행이라는 조건이 더 있어야 한다고 거짓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을 배척한 이유는요, 율법의 조문이나 도덕적 규칙의 선한 기능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을 인정하지 않고 더욱 다른 것을 더하여 기독교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배척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우리 8절과 9절에 두 번이나 재차 반복하며 선언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저주를 해당하는 헬라어 아나데마는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 죽을 운명이 지워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내리기를 원하는 것은 그만큼 거짓 복음이 가져올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구원을 얻는 데는 그 믿음만이 아닌 율법 준수와 할례 시행이라는 조건이 더 있어야 한다는 거짓 가르침은 십자가의 효력을 부인하는 행위이며 성도들을 율법의 굴레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 계속 말씀하시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 다시 한번 화면에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과거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전했던 복음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런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속히 떠난 이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눈치 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도 바울 자신이 만약 이제 와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한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지지와 환심을 얻으려고 복음을 왜곡시킬 수 없다라는 바울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죠.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입니다. 여기 이 종이라는 둘로스는요, 노예를 말하죠. 이 노예는요, 이 종은요, 자신의 판단이나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종이 지금에 있는 목사와 전도사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교사들, 직분자들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탄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구약의 율법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들의 귀에 거슬릴 수도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때때로 극한 위험의 상황에까지 직면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씀에 비춰진 우리 자신의 모습은 과연 어디에 더 가까이 비춰지십니까?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그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 예수님 잠깐. 네, 다윗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그 5월달, 6월달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다윗 하면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고요. 이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와 그들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계획하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찾아왔지만 그 자리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고요. 결국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요,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리고 여러 전쟁 중에서도, 그리고 자신을 몇 차례나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 왕에게도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 결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 자손 중에 어땠어요? 외모가 출중했대요. 그리고 키도 컸고요, 겸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이 전쟁에 앞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늦어지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리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말렉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헤렘 명령을 지시하셨는데요. 이 헤렘 명령은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겼고요, 자기 보기에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 장래일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과 그의 가문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몰락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린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등장하는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베다니의 마리아를 말하는데요.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서 그분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음으로써 참 감사와 헌신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요, 그 옥합이요 300데나리온이나 해당되는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니 노동자가 1년 동안 날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야 살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하고 값비싼 향유였지요. 그러나 이 광경을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회개를 담당하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는 이 모습을 보고 분개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 향유를 허비한 것에 대해서 그 마리아에게 비판합니다. 이것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늘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알뜰하고 실리적인 면을 추구하는 가룟 유다는 옥합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다며 그녀를 비판했지요. 사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예요? 은 30에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살아보니까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유익에 따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4장에도요,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지요. 이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농사하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가인과 아벨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은요, 땅에서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쳤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면 이라는 말이 있지요. 지금 이 선을 행하고 이 말은 지금 선을 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한다는 것은 낯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상태를 의미하지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예상했던 죄를 가인이 범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부르게 되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다윗과 사울,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기억나시나요? 오커벨 깨트린 마리아와 가룟 유다, 그리고 방금 가인과 아벨. 이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이들의 삶이 사람을 좋게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이들의 삶을 보면서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이 저에게 말씀하더라고요. 너는 사람을 좋게 하니? 아니면 나를 좋게 하니? 저는 2018년도 5월 31일에 서울 동로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얼마 안 됐지요. 사실 저는요, 20대 초에 신학교를 갔는데요. 신학교를 간 이유가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참 많이 다름을 경험했고 배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학부 2학년 때요,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권유하셨고 제가 모교회에서 3년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6년,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까지 총 서울에서 9년의 사역을 부끄럽지만 감당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감당하면 할수록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임 전도사였을 때요, 나는 목사를 하면 안 되겠구나. 전도사라는 자리도 감당하기 벅찼던 저에게 목사 안수는요, 저와는 상관이 없는 먼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만나교회를 오기 전에요, 장안동에 있는 동천교회에서 첫 전임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그 장안동에 있는 동천교회가요, 동로회 소속인데요, 제가 갔던 그 해부터 동로회에 어떤 갈등이 있어서 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열리지 않았어요. 노회가 열리지 않으면요, 목사 안수가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목사에 대한 마음이 없었고, 저는 전임 전도사라도 만족한다 하면서 전임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전임 사역 2년 차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아야, 네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사역을 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한 마음의 태도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부어지니까요, 더 이상 목사 안수에 대한 그 주님의 마음을 뿌리칠 수 없었고요. 결국 하나님께 순종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동로에 3년차 됐을 때에 2018년도 5월 31일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성도님들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질문 앞에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나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종의 마인드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을 때 눈에 보이게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바른 선택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그것들이 삶으로 증명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의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는지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라는 이 질문 앞에 저희들
고개 숙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종은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터인데 우리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가, 항상 이 선택의 기록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